우리 귀한 특송해 주신 나우미원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매년 여름이 이렇게 극단적이었나 싶습니다. 한 주는 폭염으로, 또 다음 주는 폭우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폭염으로, 결국에 세수대야를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밑에 물 받아 놓고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어르신과에서는 다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실소가 나옵니다. 사람의 온도는 체온은 36.5도라고 하죠. 또 저마다 적정 체중이 있고 적정 허리 둘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장시간 유지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의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신호죠. 누가 아프게 했을까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사람 때문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입니다. 지구만 아프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모두가 아픕니다. 또 아프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소중한 생명들이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표현을 어떻게 순화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말 그대로 죽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합니다. 우리는 온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아파하고 그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과 그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그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이렇게 되묻는 이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특히 하나님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나 혹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고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존재는 부모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아파하시면서
한없이 울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시소 이쪽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면 이 시소를 반대쪽에서 올릴 만큼 균형 잡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요.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위로를 얻듯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듯이 또 하나님이 힘드실 때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이고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여름 휴가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보니까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즐겁고 유익하고 그리고 안전한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 말씀을 좀 붙들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믿음 갖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이 될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익숙하고 잘 알지만 내용을 잠시 먼저 정리해 봅시다. 참고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올까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그 내용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영생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영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꽝이 된다면 그것만큼 참 허탈하고 허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태는 예수님의 여러 설교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 영생을 얻는 내용, 이것을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한 것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영생에 들어가는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설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목사들한테도 잘하고 교회한테도 열심히 하고 하면 훗날 죽어서 천당 가서 대궐과 같은 곳에서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무슨 모자? 맞아요. 개털 모자를 쓰고, 이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80년대, 90년대 이런 때까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문제, 영생의 이 얻는 기준은 그것과는 사실 전혀 무관합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남들이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 것과는, 그것과 영생, 그것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심판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준을 전혀 모를 만큼 뜻밖의 내용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우리가 다시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사람들이에요.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의 섬김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헐 벗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병드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에 얽혀서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드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공로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은 돌봄을 그들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뵙기나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을 받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 마귀를 대행한 사람들, 마귀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했는고? 이어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들은 의인들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것뿐입니다. 줄인 사람을 가서 때린 것도 아니고 잘 먹던 거 가서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평범한 일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사소한 일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가장 악하게 평가하신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4절 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죠. 자신들은 예수님을 박대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에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시죠.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예수님 설교를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모두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1894년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민초들이, 가장 작은 자들이 스스로 사회 구조를 바꾸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보려고 시도했던 전국적인 민중의 항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조선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 그게 정치적으로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외척 세력의 세도 정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극에 달했죠. 관리들은 이때다 싶어서 온갖 부정부패 그리고 세금 착취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이때다 싶은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관리들은 소위 좀 글 공부 좀 하고, 소위 좀 힘이 있고, 소위 좀 배경이 있다고 했던 관리들은 토지세를 안 내고 대신에 소장농이나 하층민들에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군복무 대신에 세금을 내는 군역제도가 있었는데 양반과 부유층은 교묘하게 피하고 가난한 농민에게만 전가를 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더 잔인하고 놀라운 것은 이 톡톡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등록을 해놓고 세금을 착복하고 백성을 돕기 위한 곡식대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멋지게 사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착취수단으로 잘 사용해 먹었습니다. 없는데 덮친 격으로 흉년은 잦았습니다.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난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는 갈라서기 일쑤였고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남의 집 종으로 머슴으로 혹은 몸종으로 파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온 가족이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불평등으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고 임술련에는 농민, 봉기 등 대규모 밀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먹는 것 10,000분의 1만이라도 내 목에 좀 축여주십시오.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유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지배층하고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저 세상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그럴싸한 교리로 그들을 이곳에서 더 작은 자, 더 고열을 짜내는 자로 살아가게 괴롭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서양 열강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조선을 점점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라가 도탄에 빠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폭염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도탄에 빠졌지만 가장 많은 피해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찢긴 것은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못 배우고 평소에도 손가락질 받던 그런 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동시대에 1860년 최재우라는 사람은 시천주라는 사상을 가지고 동학을 창시합니다. 시천주, 즉 천주, 하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천주 사상은 모든 사람이 천주,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분과 계급의 차별은 없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존귀하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인내청 사상,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으로 발전하죠. 이 사상은 당시에 왕만 하늘이던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도 왕과 부유층과 관리들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백성도 하늘이야.
왕이 하늘이면 백성도 하늘이야. 저 민초들도 하늘이야. 왕의 아들 왕자도 소중하지만 저 민초의 아들들 딸들도 소중해 라는 혁명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4년 후인 1864년 조선의 조정은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수은 최재우를 아주 빠르게 잡아들여서 재판이야 뭐 그럴싸하게 똑똑한 판검사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참수형이라고 하죠. 죄목은 혹세무민이었습니다. 세상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였죠. 왕에게는 어리석은 백성만 있으면 됩니다. 계몽된 백성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일어난 동학이 백성들의 가슴속에 일으킨 인내천이라는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동학은 우리가 녹두장군으로 잘 알고 있는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고부, 오늘날의 정읍에서 1894년 1월부터 동학 농민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치면서 내부 개혁을 외쳤고 청나라와 일본의 외부 간섭에도 철저히 저항했습니다. 누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들이. 왕과 관리와 부유층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안타깝게도 동학농민운동은 우금치 전투를 거치면서 농민군은 우리나라의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죠. 그들은 총을 가졌고 동학농민군들은 죽창을 가졌습니다. 대나무와 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죠. 하지만 인내천 사상을 가진 동학농민운동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 누구라도 주권을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 없다는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더 깊숙하게 함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 1960년 4.19 혁명으로 1980년 5.18 광주민주화 항쟁으로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으로 그리고 작년에 말도 안 되는 12.3 내란의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처럼 깊고 도도하게 흐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몸짓, 그들의 몸부림 그 역사가 물줄기가 되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이 생각났던 제 이유입니다.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사람의 출발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대로예요, 따라예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신분과 차별을 넘어서 모든 인간들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누구보다 작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누구보다 큰 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판단으로, 내 평가로 우열을 자꾸 나누려고 하죠. 우열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 좀 찾아보자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듯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판단과 내 평가에 의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생각하든 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저는 왕왕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묵상하다가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맞아, 이거지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도 제 무릎을 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탄식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내 기도를, 내 소리를, 내 현실을, 내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바라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원망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소리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 아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소리까지도, 나 아닌 모든 피조물의 지극히 작은 것들의 그 탄식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것만이 아니라. 저의 언행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어서 제가 제 무릎을 친 거예요. 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말 함부로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고,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의해서만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잠시 생각해 보고